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씹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러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았고 닫혀버린 기로 그들의 일들을 그르쳤다라는 거죠. 이를 두고 우리는 인과응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고통을 당연히 받고 있는 거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들이 더욱 암흑 속에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 소망의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에 그들이 받는 고통과 환난의 깊이는 당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먼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칼일까요?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겠죠. 그들에게 벗어나 어디에서 은혜를 입느냐? 바로 광야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이후에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질 때였을까요? 아니면 주변국이 가장 불우했을 때, 또 가장 부러워하고 지혜가 있고 금은보화가 많았던 솔로몬의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광야를 뽑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얘기할 때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음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에 제일 큰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할 동안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직접 은혜로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러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안식이 있는 곳일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광야를 경험한 백성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시 말해 고난의 장소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이 얘기를 들었고 기억하고 자신들의 선조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구두전승으로 이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학교에 입학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광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 그들의 선조가 경험했던 광야를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처녀 이스라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 그들이 무엇하길 원하느냐면 바로 소고를 들고 즐겁게 춤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했을 때에 미리암을 통해서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왔던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심은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착하고 그들은 전 지역,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이 지역, 이스라엘의 그 윗지방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가 가장 맛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이후의 삶을 경험한 거죠. 그것까지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정답이지. 하나님만 붙들면 가능했지.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래, 맞아. 광야의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들이 잊고 살았던, 그들이 놓쳤던 선조들의 그 방법, 신앙생활의 그 노하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들의 선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제로 춤추며 즐거워했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그리고 5절에서 포도나무 열매까지도 딸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광야라는 고난의 학교에 하루를 살아내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분명 이러한 광야가 주어질 때에 기억해야 될 그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요. 왜요? 광야는요, 기본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죠? 그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던 것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이후에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사전에 말씀해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속으로 들고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지금 광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난의 학교에서 너무 힘든 삶을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외치고 전파하고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주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내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다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찬양하는 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죄를 쫓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포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물질의 포로가 되고요. 세상이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셨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케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외치게 하고 전파하고 찬양케 하는 그 입술의 회복, 우리 주의 백성의 회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면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당면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다 구속되는 것 같아요. 압박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 외치고 전파하고 찬양하는 나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냐? 이 백성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강압이 있을지라도 닫혀있는 것 같지라도 답답해 마음 가운데 울분이 날지라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인도함을 받고 무엇하래요?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남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다시 뜨거운 불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심을, 그러한 샘솟음을 경험하십니까? 그때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신대요. 물살이 강한 계곡을 쉽게 걷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이후에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 외치며 전파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이 답답함에서 치우쳐서 더욱더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노라고,
그러한 일어남을 경험한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함을 오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분명 넘어져야 될 때인데 그 넘어짐이 아닌 일으켜 세움을 경험하는, 분명 세상의 물살에 내가 휘몰려 쳐야 되는데 내가 고든 길로 가는 인도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백성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외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함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치고 전파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고든 길을 걷게 하는 은혜 또한 누리는 거룩한 하루, 에브라임의 장자인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해 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